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문제는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에 대한 반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낙심은 우리를 포기로 이끌지만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며 나머지 90%는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성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느냐가 미래의 삶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때란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때를 아는 것이며 이것을 알아야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찻잎이 뜨거운 물에서 서서히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선을 행하는 믿음을 인내로 지키고 있습니까? 선을 행했으나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고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42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 그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이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늘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조바심은 왜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는 조바심이 생겨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조바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조바심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조바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들이 조바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조바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신다. 아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조바심, 연세든 분들은 이런 조바심이 좀 덜할지도 몰라요. 20대, 30대, 40대를 지나갈 때 아직 내가 여기밖에 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늘 때에 대한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죠. 참 신기하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인생이 있는데 왜 내 인생을 누구와
비교하게 되었을까? 만일 우리가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오버페이스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될까? 뭐 우리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이루고 싶다. 내가 이만큼 갖고 싶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가지려 한다면 그건 또 우리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분복,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아마 이런 경험을 우리들이 수없이 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왜 내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땅한 결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때 우리들에게 낙심이 찾아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낙심은 우리를 포기로 이끌지만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낙심은 우리를 포기로 이끕니다. 낙심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소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는 순간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직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인내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가름하는 표식이 뭘까요? 낙심하고 살아가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가?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올바른 신앙. 믿음은 믿음인데 올바른지 그렇지 아니한지.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각해 봐라.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며 나머지 90%는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성된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해석의 문제다. 어떤 해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을 바라보는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을 올바로 보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의 10%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좌우한다면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일들, 그게 기쁨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위 잭팟이 터졌어요. 막 돈이 수없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원치 않는 재물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의 해석이 내려져야 그 돈을 올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분명해져야 그 고난의 길을 우리들이 이기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보는 시각,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문단, 성경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반복해요. 여기에서 때란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때, 시간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있죠. 하나는 카이로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 목사님의 설교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은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삶에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그래서 우리들이 연대기를 크로놀로지라고 부르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27년을 맞이하는 우리, 28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지나가요.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맞이해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6월 25일이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6.25죠. 그 6.25라고 하는 6월 25일은 누구나에게 다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6월 25일이 저에게는 6.25가 아니에요.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네. 카이로스. 제 삶의 중요한 질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의 6월 25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실 때 그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시간. 그 때 속에 우리들이 들어갈 때 가슴 뛰는 거죠.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 때를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카이로스가 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나는 그 때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할 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